안녕하세요. 2025년 6월 3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산책.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3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 아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와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와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데아야와 세낫살과 여가мя와 호사마와 느다베요 느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랴와 유삽 헤셋 5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들은 블라데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랴와 사밧 6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난이 7사람이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가에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입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 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훗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아하아스 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르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 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운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랄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밋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베나난과 딜로니오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베노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 비네헤민이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구리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베말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개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요에네와 야아고바와 여소하냐와 아시아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의 5대 손 시므리의 현손 여디야의 증손 얄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운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랴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인 역대상 3장과 4장은 다윗의 자손들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은 다윗의 아들과 손자들, 특히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유다 왕조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4장은 유다 지파의 다른 후손들과 그들의 지파에 속한 이름들, 그리고 시므온 지파의 후손들까지 나열합니다. 역대상은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쓰인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 후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 역사를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는 단순히 이름을 나열한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백성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먼저 3장에서는 다윗의 아들들 이름과 솔로몬 이후의 왕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메시아의 계보와 연결이 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하나님은 왕조가 무너진 이후에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자손들이 기록됩니다. 특히 이제 야베스라는 인물이 잠깐 언급되는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복을 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그 짧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족보 속에 이렇게 한 줄기 기도와 응답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점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 장은 족보 너머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3장과 4장은 단순한 족보 나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기억과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므온 자손들의 족보도 이어지는데, 이들은 남쪽의 네겝 지역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지파입니다. 포로기 이후 귀한 공동체에게 이 족보는 너희도 하나님께 기억된 백성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요약하자면 오늘 말씀은 다윗 왕조의 계보와 유다, 시므온 지파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며 개인의 이름과 기도조차도 기억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묵상하시나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마음에 다가온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다윗의 아들들과 솔로몬의 후손들의 계보는 단순한 이름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영원한 왕,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이어지고 있음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 왕조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졌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끝나버린 역사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을 성취해 가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깊은 신뢰를
심어주게 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된 수많은 이름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며 그 삶에 관심과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많은 이름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이 이름들은 우리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사람이 살아온 삶과 그 시대의 아픔과 역사까지도 모두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는 잊혀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름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스스로도 내 인생은 그저 이렇게 역사 속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심지어 아무도 모르는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 짓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렇게 섬세하고 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히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장면은 야베스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족보 속 한 줄에 불과한 그의 이름이 복에 복을 더하소서라는 기도로 살아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삶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들어주실 뿐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환난 중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이 변화된 한 사람의 이야기이고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며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기도일지라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족보 속의 이름들처럼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기억되는 존재임을 믿으며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Start with Jesus. 모든 일의 시작점이 예수가 되는 것. 우리는 이 시즌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평범하고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섬세히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작은 기도라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